하나님께서는 이 차별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차별은 뭐다? 악한 생각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올 때는 이미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각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1절에서 말하듯 교회는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요 그리스도다라는 어떤 믿음인데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냐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안에는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긴 하지만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자기 백성을,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의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부른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뿐만 아니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2장 1절로 가보세요. 영광의 주, 곧 나의 주입니까? 우리 주입니까? 보세요.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고 너의 주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의 주가 아니에요. 나만의 주 같으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신경 쓴다거나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제됨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일 뿐만 아니라 내 지체,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주이기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지체요, 한 공동체요, 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달라, 너는 소속이 달라, 너는 나라가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주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나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도 전사님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런 믿음을 같이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지체요, 한 형제 자매다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형제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를 초월하고요, 국적을 초월해요,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며 신분을 초월합니다. 모두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도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마치 하나님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은 형제요 자매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잘생겼다고 더 이뻐하고 못생겼다고 덜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더 이뻐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덜 이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이든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더 이뻐하고 어른 직분을 갖지 않았다고 집사나 권사나 그런 직분을 가졌다고 덜 이뻐하는 거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차별해요? 하나님은 똑같이 여기시는데.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형제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동등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등한 섬김과 우리의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말 안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 안에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난 차별하지 않았어. 난 누구 차별하지 않았어. 그런데 차별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덜 사랑함으로써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더 마음이 편하고 더 내가 더 시간을 자주 보내고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돌보게 돼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악하게 보인다. 마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야, 김 집사는 소중하고 박 집사는 안 소중하냐? 김 집사는 최 집사는 너의 형제고 강 집사는 네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살피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조건으로 대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알아서 밥을 가져가고 반찬을 갖고 가요. 그죠? 그런데 어떤 데는 반찬을 분배해 주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밥을 분배해 줄 때 내가 이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안 내? 라고 고기 막 더 주고 저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라고 국물만 퍼주고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오늘 이 명령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형제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고 동등하게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동등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좋지만,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편하고, 이 사람하고 시간 보내는 게 나한테는 훨씬 즐겁지만, 어쩌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긴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지냈어요?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혹시 기도해 줄 건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우리 전사님이나 권사님은 참 마음이 똑같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아서 다 잘하고 계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혹시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주고, 이 사람하고만 밥 먹지 말고 저 사람하고도 밥을 먹고 그래.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밥을 잘 먹어요. 그런데 시니어는 시니어끼리만, 젊은이는 젊은이끼리만, 학생들은 학생들끼리만 밥 먹어요. 가끔은 이것도 사실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번 주에는 섞어서 한번 밥을 먹어보고, 조별로 밥도 한번 먹어보고, 그죠? 이렇게 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한번 먹어보자고 우리 권사님이나 전사님들이 분위기를 좀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먹는 사람끼리만 먹고, 물론 그렇게 먹으니까 편할 수 있죠. 근데 교회는 편한 것만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생전 가야 언제 저하고 밥 먹어요? 네? 우리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마주 앉아서 밥 먹어본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번 주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입시다. 여기 권사님하고 전사님이 평소에 먹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늘은 내가 여기서 먹을래, 오늘은 내가 저기서 먹을래, 내가 먹었던 자리가 아니라 매주 돌아가면서 밥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겠어요? 네, 아멘. 그래서 두 분이 먼저 딱, 뭐라고요? 까먹으면 제가 이번 주 다시 공지해야겠네.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줄 믿고요. 평소에 먹던 데 말고 매주 나는 돌아가면서 먹으리라. 이 사람들하고 먹고, 그러면 왜 그래요? 이러면 골고루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그런다. 우리가 본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맞다, 저래야 되는데 하고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할 줄 믿어요.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얘기도 나눠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모든 사람을, 누구도 소외되는 거 없고, 누구도 외로움을, 누구도 차별당하는 거 없는, 나는 차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참 소외감을 느끼는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